됐어요. 오늘은 여러분이 빠졌는데 출장도 하고 베이케이션도 하고 또 다른 일이 있어서 빠진 분들이 많습니다. 근데 뭐 하나님 앞에는 중요한 것이 예배드리는 것이니까 수요일만 듣는 듯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이전에도 그전 날씨에 비도 오고 또 우리가 하루 일과를 마치면서 금요 저녁에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또 하나님 말씀을 듣고 하나님 앞에 경배하는 이 시간, 하나님 우리가 예배하는 시간은 우리 마음을 정성을 모두어서 하나님께 집중하게 하시고 하나님께 성령으로 우리에게 임재하셔서 또 주시는 말씀을 받고서 하나님과 우리와의 믿음의 관계, 사랑의 관계, 신뢰의 관계, 또 이 땅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말씀 속에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러한 하나님의 자녀들로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주시는 말씀을 받고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여러분 앞에 들어오시다가 간판 보셨나요? 네. 간판 지난 화요일인가 달았죠? 이제 우리 단장 공사 다 끝났습니다. 하나님 은혜 가운데 아주 큰 공사에서 시작해가지고 마지막 마무리가 잘 끝났습니다. 그동안 많이 수고하시고 협조해 주신 여러분께 다 감사드리고요.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자, 오늘 하나님 말씀은 고린도전서 4장 10절. 이 고린도전서 4장에 들어와가지고 우리가 굉장히 속도가 느리거든요. 왜냐하면 거기에 우리 교회로서 하나님의 성도로서 믿음 생활하는데 필요한 중요한 말씀들이 많이 있는 것 같아가지고 제가 이렇게 뭐 여러 절 한꺼번에 이렇게 설교를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4장 10절만 하겠는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그리스도의 영으로 미련하되 너희는 그리스도 안에서 지혜롭고 우리는 약하되 너희는 강하고 너희는 존귀하되 우리는 비천하며. 아멘. 자, 오늘 이 한 절 말씀 가지고 한 시간 우리 좀 생각합니다. 여러분 두 사람씩 두 사람 손잡으시고 사랑하는 성도님, 우리에게 참 좋은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참 좋은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아멘. 믿음 몇 아멘. 자, 지난주에 사도 바울이 영적으로 지극히 곤고하고 가련하고 가난하고 벌거벗고 눈먼 그러한 상태에 있는 고린도 성도들이 마치 영적으로 부유하고 배부른 자로 착각하고 있는 그 모습을 보면서 고린도 교인들에게 그들의 영적인 빈곤을 일깨워주고 그러면서 왕노릇을 하려면 진정한 의미의 왕노릇을 해야 된다. 그리고 그 왕노릇이라고 하는 것이 이 땅 위에서 왕노릇이 아니라 장차 천년왕국에서 왕노릇을 하는 것이 진정한 의미에서 왕노릇이다. 거기까지 사도 바울이 말씀한 것을 우리가 공부했습니다. 오늘은 그에 이어서 고린도 성도들과 사도 바울 자신의 현실을 대조해서 통자적인 교훈을 하는 것이 오늘 10절 말씀입니다. 오늘 이 본절 딱 한 절이지만은 이 안에는 세 가지 풍자가 나와요. 첫 번째가 뭐냐면은 상반절에 우리는 그리스도의 연고라고 하는 건 그리스도 때문입니다. 그리스도 때문에 미련하고 너희는 그리스도 안에서 지혜롭다. 이것이 사도 바울이
실제 그대로 말한 게 아닙니다. 이것은 사도 바울이 고린도 성도들을 향해서 파벌 다툼을 하고 자기 자랑하고 있는 그 고린도 성도들을 향해서 풍자적인 표현을 한 거예요. 지금 이게. 우리는 그리스도 때문에 미련하다. 이런 사도 바울이나 아볼로나 혹은 뭐 실라나 바나바나 이런 사도들이 예수 때문에 왜 미련한가? 그것은 사도 바울이 유대인들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들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들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들에게는 뭐한 것이다? 미련한 것이다. 이방 믿지 않는 사람들은 사도들이 전하는 것 보고 예수 그리스도가 미련해 보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다른 사람들로부터 미련한 사람을 취급받는다는 거죠. 그럼 너희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는 모든 지혜와 지식의 부유함이 가득 차 있으니까 고린도 성도들에게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해서 하나님의 백성을 삼았는데 너희들은 그리스도 안에 들어왔기 때문에 지혜롭다. 그래서 이게 진짜 말하는 게 아니에요. 풍자입니다. 풍자. 사실은 여러분 지혜로운 사람들이 누구예요? 바울이나 사도들이죠. 왜냐하면은 그리스도는 세상 사람들이 미련하게 생각하는 그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이 뭐예요? 지혜라. 그래서 사도 바울이 아볼로가 그리스도를 전파하는 그들이 훨씬 월등히 지혜로운 사람들이죠. 세상은 미련하게 생각하지만 여러분 세상은 얼마나 예수 믿는 것을 시대에 뒤떨어졌다고 비웃는가 하면요. 예수 믿는 내 무엇을 믿어라? 그런 소리 나오고 있어요. 자, 그래서 진정으로 지혜로운 자는 고린도 성도들이 아니고 지금 여기서 풍자하기 때문에 사도들인데 사도들이 전하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다. 다 같이 한번 해봅시다. 세상의 참 지혜와 참 능력은 오직 예수뿐입니다. 맞습니까? 두 번째 풍자는 행동면에서 대조를 하는 것입니다. 그 중간절에 보면은 우리는 약하되 너희는 뭐예요? 너희는 강하다. 이것도 풍자입니다. 풍자. 바울, 바나바, 실라 이런 두 복음 전파자들 그들은 복음을 전하다가 여러분 그들은 매도 맞고 감옥에도 갇히고 잠도 못 자고 수없이 강에 여행에 죽을 뻔한 일이 한두 번이 아니었어요. 그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박해를 받아도 저항하지 않고 능력을 당해도 온유하게 대처해 나갔습니다. 행동면에서 그들은 약하게 그지 없어요. 어떻게 보면은 세상 미만에 서서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양처럼 그렇게 취급받았습니다. 한편 다른 사람들을 판단하는 고린도 성도들은 마치 재판관이 되는 것처럼 자신들이 의기양양해요. 세상적으로 볼 때 그런 고린도 교인들은 강하고 사도들은 나약한 사람들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진정으로 강하고 담대한 사람은 입심이 강한 고린도 성도들이 아니라 생명의 위협도 무릅쓰고 예수와 십자가를 전했던 사도들이죠. 그들은 감옥에 갇히기도 수없이 바다에 빠져 죽을 뻔도 수없이 여러 번 태장으로 맞고 채찍을 맞고 그렇게 죽음과 같은 수없는 환난 고난을 당하면서도 그들은 여전히 온유한 마음으로 대처해 나가는 사람이죠. 그들은 겉보기에 나약한 사람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진정으로
강한 사람들은 바로 그 사람들이에요. 고린도서 11장은 사도 바울의 자선이라고 그러는데 저기 한번 보세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무게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분 죽을 뻔하였으니 유대인들에게 40에 하나 감면을 5번 맞았으며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하는데 일주야 기쁨에서 지냈으며 여러분 여행에 항해의 위험과 항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시내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에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분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분 굶고 춥고 헐벗으노라. 여러분 여기서 이 사도 바울의 그 선교 여행 중에 일어났던 그런 일들을 보면요, 저런 것 가운데요, 저게 수십 가지 말도 못하죠. 저 중에서 여러분 우리가 2-3가지만 당해도 우리는 그냥 넘어질 거예요. 우리 실족해. 네. 그런데 사도 바울에 있어서 복음이라는 것은 여러분, 오늘날 기독교인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그런 교리가 아니에요. 이론이 아니에요. 사도 바울에 있어서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실제로 생명이었어요. 수없는 죽음을 당하잖아요. 보세요. 죽음의 법을 수없이 넘기잖아요. 그러면서도 담대하게 전진해 나가는 거예요. 우리는 여러분, 오늘날 기독교는 어떻습니까? 기독교인들은 어때요? 조금만 남들로부터 기분 상하고 비상한 말 한마디 들으면 그냥 바바바바 떨어. 의를 위하여 핍박받는 복이 있나니 무엇이 저희 것이다? 천국이 저희 것이다. 바울은 여러분 천국을 소유하기 위해서 세상의 핍박, 환난을 일순간에 지나가는 것을 생각했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17절인가? 보세요. 같이 우리의 잠시 밟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르라. 사도 바울은 그 죽을 것 같은 수 없는 고난 속에서 핍박 환난을 받지만은 그것을 어디에 생각하냐면 아주 약한 것이다. 가벼운 것이다. 왜? 그것을 통해서 영원하고 큰 영광에 중한 것을 이루어주시려고 하는 것이다. 그 사도 바울의 그 믿음관이라고 하는 것은 참 우리가 진짜 본받아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사람은 다 피조물이기 때문에 뭐 누구를 본받고 뭐 어쩌고 할 것 없다, 그런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오직 예수만 본받아야 된다. 맞는 말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에서요, 누구든지 단 한 사람, 나의 신앙의 모델이 될 수 있는 사람 한 사람 내가 만난다면은 그 사람에게는 거의 신앙의 복이에요. 믿음의 복이라고. 멘토를 잘 만난다는 말이 있잖아요. 그죠? 신앙의 멘토를 잘 만나면 그것처럼 복이 없어요. 사도 바울의 그 신앙을 우리가 본다면 참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에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는 환난이나 핍박보다 더 큰 거예요. 우리는 우리가 닥치는 환난 핍박이 십자가보다 더 큽니다. 그래서 넘어지는 거예요. 근데 사도 바울이 반대예요. 아니, 그 정도가 아니죠. 예수와 십자가가 사도 바울에게는 환난 핍박보다 더 큰 것뿐만 아니라 그에게는 예수가 그의 생명이었습니다. 여러분, 찬송가 기억나십니까? 나의 영원하신 기여, 무엇보다 귀하다? 생명보다 귀하다. 예수 그리스도는 내 생명보다 귀하다. 같이 한번 불러보시죠. 나의 영원하신 기여, 생명보다 귀하다. 나의 갈 길, 나의 갈 길 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행함으로써 주께로 가오니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그렇습니다. 우리의 기업이신 영원한 기업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나의 생명보다 귀하다. 세 번째 풍자는 신분적인 대조를 통한 풍자입니다. 마지막 하반절을 봅니다. 너희는 다 같이 너희는 존귀하되 우리는 비천하며. 자, 이것이 세 번째 풍자인데, 여러분 지난주에 공부할 때 사도 바울이 무슨 말을 했냐면 고린도 성도들한테 하는 말이 너희가 무리 없이 왕노릇했다 그랬죠? 그 말은 사도 바울과 아볼로를 제껴놓고 왕노릇했다 그 말이에요. 잘난 척도 했단 말입니다. 이 말은 고린도 성도들이 자기 스스로를 존대했단 말이에요. 스스로를. 그러나 복음 전파를 위해서 온갖 고초를 겪는 그 사도들은 오히려 천사들과 사람들에게 무슨 거리가 되었다? 구경거리가 되었다. 구경거리가. 그토록 비신한 자가 되었다. 온 천사들과 사람이 보는 스펙타클, 구경거리, 관람거리, 그러한 비신한 자까지로 여겨졌다. 그런데 사실 바울을 비롯해서 사도들은 스스로 자신들을 낮추어서 비천하게 보인 것이지. 그리고 고린도 교인들은 스스로 교만하게 자기를 높여서 존귀한 것처럼 행사한 것에 불과한 것이지. 그들이 존귀한 것은 아니에요. 오늘 사람 수가 적어서 그런지 좀 그런데 반응이. 자, 여러분 손잡았어요. 우리 인사합시다. 사랑하는 성도님,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서 겸손하면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높여주십니다. 아멘. 자, 여러분 보세요. 마태복음 20장을 보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을 하시는데 뭘 타고 입성하세요? 낙인데도 어떤 낙이? 낙이 새끼. 낙이 새끼 타고 입성하십니다. 만왕의 왕이 낙이 새끼를 타고 입성하십니다. 근데 사람들이 옷 겉옷을 벗고 또 나무가지 종려나무가지를 쭉 꺾어가지고 그 나귀가 밟고 지나가라고 길에다 깔아놓습니다. 여러분, 이 사람들이 하는 이 행위는 세상의 구주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존경하기 때문에 그분에게 예우를 갖추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서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그러면서 예수님을 찬양합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을 등에 모시고 가는 그 나귀가 사람들이 옷을 깔고 대우를 해주니까 마치 자기를 존경하는 것처럼 생각해서 마음이 우쭐해져가지고 교만을 닮아 어찌 되죠? 그럴 수 없는 거잖아요. 그죠? 그건 착각이지. 교만한 자는 성경에서 놀라운 사실이 있어요. 교만한 자가 결과가 어떻게 되느냐? 교만한 자는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꼭 육체로 끝납니다. 그래서 야고보서에 어디 있습니까? 여기? 야고보서 4장 있어요? 네, 보세요. 다시 한번 볼까요?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이르시되 하나님의 교만한 자는 어떻게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는 어떻게 하신다? 은혜를 주신다. 은혜를 주신다. 여러분, 사울 왕이 구약에 나오는 인물 중에서
여호와의 신이 강하게 임한 사람이 몇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사울은 여호와의 신이 3번씩이나 강하게 임했어요. 좀 특별합니다. 그런데 이 사울은 성령의 강한 기름 부음을 받고 입신하고 얼마나 뜨겁게 성령께서 임하셨는지 옷을 다 벗고 종일 종야에 누워서 예언을 했다. 성령의 강력한 임재를 받은 거예요. 그런 분은 제사장 사무엘이 하나님께 드려야 할 번제를 자기가 나서서 대신 드리고 고범죄를 짓는 거예요. 그리고는 하나님께서 전리품을 다 없애버려야 되는데 싹 숨겨놓고 하나님을 거역합니다. 그 결과는 뭐였어요? 블레셋과 전쟁에서 죽는 거예요. 이것이 교만한 자의 결국입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고린도 성도를 향해서 우리 본문 고린도 4장 10절에 하는 이 말씀이 풍자적인 말씀이면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에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세상 사람들로부터 미련한 사람, 시대에 뒤떨어진 사람, 그런 말을 들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주님 때문에 사람들에게 약한 사람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비천한 사람처럼 여겨질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그러한 모습은 무엇을 위한 것이냐? 그것은 오직 하나님 한 분께서 우리를 통해서 영광받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우리가 바보입니까,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 다 바보예요? 다 미련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바보 취급받는 겁니까? 아니에요. 세상의 방식을 쫓아갈 수 있다면 우리도 얼마든지 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그렇게 안 합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셔야 되기 때문에 오른밤 때는 맨밤 내놓는 거예요.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살아가는 삶의 방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셔야 할 그 자리에 내가 보인다면 그것은 주님의 영광을 우리가 가로채는 거예요. 우리의 모든 신앙 행위는 오직 한 분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는 것, 그거 하나뿐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사람들로부터 어떤 대우를 받는 것이 무엇이 중요합니까? 우리의 그러한 삶을 통해서 그리스도가 나타난다면 하나님께서 영광 받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의 방식이 아닙니까? 시편 기자들은 그래서 시편 곳곳에서 그러한 하나님께로 향한 영광을 돌리는 그러한 그들의 신앙의 표현을 이렇게 합니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그 성호를 송축하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 모든 언택을 잊지 말지어다. 저가 내 모든 죄악을 사시며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내 생명을 파멸 수수하시고 인자와 긍휼로 관을 씌우시며 내 정선을 하여금 뭐라고 그랬어요? 독수리같이 살았다. 저렇게. 하나님을 성축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하나님의 백성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사는 것이에요. 자기 깨와 힘과 능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고 말이죠. 그래서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하라. 이것이 오늘 사도 바울이 고린도 성도들을 향해서 풍자적인 표현을 통해서 그리스도인인 우리에게 이 세상을 살아가는
믿음의 삶의 양식이 이러해야 한다는 것을 풍자적인 표현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 말씀 받고서 우리 삶을 돌아보는 겁니다. 과연 우리가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을 위해서 그분의 존귀한 이름이 혹시 모욕을 당하거나 내가 사람들로부터 모욕과 수치와 창피를 자존심을 갖기는 그런 환경 속에서도 여전히 그분을 위해서 이겨낼 수 있는가? 사실 자존심이 상한 일이 쉬운 일이에요. 아주 속상한 일입니다. 그러나 여전히 그러한 가운데서도 내 삶을 통해서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시고 그분께서 반응할 수 있다면 우리는 약한 것처럼 보이지만 강하고 비천한 것처럼 보이지만 존귀한 그리고 미련한 것처럼 보이지만 지혜로운 그러한 믿음의 승리의 삶을 사는 그리스도인들이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시험성 성도 여러분, 오늘 저녁 받은 말씀 한번 마음속에 상기해 보시기 바랍니다.